법궤, 언약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이방 블레셋 지방에서 탈취해 가가지고 그곳에 각종 재앙이 일어나 그들이 죽고 전염병이 퍼뜨려졌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기다가 7달 만에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매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떠한 힘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돌아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기뻐한 나머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또 가로치고는 5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0명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은 기쁨의 잔치도 하기 전에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서 20절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며 놀라고 슬퍼하는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해야 한 줄을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하나님은 궤를 만지지 말라. 궤를 들여다보면은 죽는다.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들은 그건 상식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랬든지 또는 모르고 그들이 경솔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실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궤를 대하다가 그들이 죽임 당하고 독종 재앙으로 고난받은 것을 그들은 이미 교훈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뻐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그들은 신중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한마디로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그 우상 옆에다 두었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우상의 머리가 부러지고 팔 몸뚱아리만 남고 나동거라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독종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 역시 그들은 이 궤는 우리 하나님의 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테니까 그러고 그들이 경솔하게 그 궤를 대하다가 이미 율법에 말씀하신 바들을 그들은 익히 아마 아는 것이 이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당시 성막이 완전히 성전이 갖춰지기 전에 성막에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수레에 실도록 된 것이 아니고 채 꿰어서 제사장이 앞서고 뒤서고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레에 두 전나는 암소가 싣고 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용을 해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궤를 들여다보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때에 오늘날에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궤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할 때 저는 예배 시간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고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요사이 그 첫 임예송으로 부르는 그 찬송 부르기 전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예배 시간이시다. 그리고 구별된 곳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구약시대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법궤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날 그 법궤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 일반 평민은 성소에도 들어오지 못했고 더더구나 법궤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정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비상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룩을 다시 되찾기를 원해서 저 블레셋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거기 가사가 가자라 그렇게 불러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부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 관계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저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하간에 하나님은 저 이방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탈취해 가도 침묵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자고 나니 자기들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고 도저히 그들은 안 되겠다. 그러고 그들은 지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 암소 2마리로 베스메스로 향하게 했는데 그 암소가 베스메스로 와서 이제 그 암소는 제물로 번제로 드리고 그들 앞에 이 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런 저 블레셋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법궤는 없다면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이란 성령, 진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 은혜 받은 백성이라 했을 때 히브리 4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미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 마음, 태도를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베세메스 이 사람들이 잘못한 일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7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가를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할 것이고, 그들은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괴를 바로 모시고 대해야 했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1절 보니까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마치 궤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궤를 멀리하고 그 재앙을 피하는 일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궤를 자기 편으로 왔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의 그 참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됐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인식을 할 줄 몰랐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7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여기 아비나답은 제사장 집이죠.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자,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벳세메스 사람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을 취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가 했는데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 이유를 그들은 바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다고 하면 자기들에게 복이 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궤가 뭐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거기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임재를 상징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고 재앙을 주는 어떠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그냥 저 기럇 여아림 사람한테 모시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간단하게 그냥 잘잘못을 이야기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 기럇 여아림 사람의 아비나답 집에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켰는데 자그마치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기 20년 있었다는 말은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으기까지 20년이고 우리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이때까지 적어도 약 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 시대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오는데 그때 또 큰 실수를 함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소에다가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가을철과 우리로 말하면 가을철, 그들로 말하면 봄철일 수도 있죠. 그 밀을 추수하는 때에 소가 얼마나 밀을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뛰었어요. 뛰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하에 나와요. 6장에.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려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은 것을 다 알게 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 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궤에 메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셔오는 일을 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막 춤을 추며 그렇게 뛰며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이야기가 저 사무엘서 6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상징하는 의미가 가장 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성전 짓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 모셔오는 거, 이거 복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된 삶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요? 누가 뭐라 해도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상 매체가 발달되면서 예배하는 것을 그냥 영상으로 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한 분이 그 LED 등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한 두세 번밖에 못 만나서 차분히 앉아서 이 얘기를 못해서 그분들의 신앙 상태를 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유력한 큰 교회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만이라도 이 코로나 기간 한 3년 그리고 지금 이미 엔데믹 시대라고 하는 이때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 부인은 자랑하는 것처럼 며칠 전에 내가 어젠가도 일부러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그 영상 듣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에요. 참 물론 영상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면해서 예배할 만큼 자세 갖추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영상 드리는 경우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고 물 먹고 싶으면 물도 먹어가면서 편한 대로 또 설교만 듣지 처음부터 예배를 다 드리는 성도들은 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걸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얼마나 기뻤으면 바지가 막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사울의 큰딸 미갈이 비웃었지 않습니까? 채신 없게 왕이 그냥 볼기짝이 다 나오길 정도로 춤을 춘다고.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러면서 그 비웃음 조롱을 한 까닭에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또한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럍 여아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궤를 이 아비나답 집에서 모셔온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재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법대로만 이 궤를 모시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조상 대대로부터 그들은 들었고 알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특히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는 복이고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밤도 나온 사람들은 참 내 평생 하나님 예배하다 나 하나님 앞에 설렙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낮만 드리면 됐지 뭐 예배 횟수가 그리 많냐 어쩌냐 그런 이야기인데 초대교회를 보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들은 날마다 모였다니까요. 자원하는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줬으니까 20여 년 동안 모실 수 있었고, 아니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기까지 70여 년 동안이나 모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복됐습니까? 하나님과 그만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20여 년, 70여 년 동안 모실 수 있었고, 또 오베데돔 집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더니 복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당대에도 복을 주거니와 당대가 아니면 후대라도 복을 주는 것을 제가 종종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부모 때 할아버지 때 잘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자손들이 참 복을 받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또한 하나님의 그런 보낸 종이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한 복을 주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눈에 보이게 어디다 딱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이 자리, 말씀 듣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귀하게 알고 그러면은 바로 복이 임한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기럇 여아림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20여 년 동안이나 그들은 모셨다는 말은 20여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안정적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 집에서 교회를 옮겨왔다고 할 때는 성경학자들이면 70여 년 동안이나 모셔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은 복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신앙 연륜이 그마나 많으면 더 우리는 성숙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의도를 바로 헤아릴 줄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나는 물론이고 내 자손들이 만대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줄 몰라요. 물론 우리가 복 받기 위해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렸더니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그러지 우리가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통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내가 제한하고 이런 일들은 스스로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언약궤를 모신 것처럼 나도 항상 내 심령 성전 안에 하나님의 궤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리라. 예배 가운데 나아가리라. 이렇게 힘쓰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